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몸까지 내어주셔서 그 몸이 다 찢겨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님 모든 것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 잠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림돌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걸려 넘어서는 저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넘어가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걸려 넘어질까요?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 사람들이 왜 많은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우리 29절하고 30절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자,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나오죠. 예, 왜 걸려 넘어지는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넘어서지 못하고 걸려 넘어서서 구원의 문턱에서 실족하는 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한 사람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29절 30절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저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앞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길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걸어가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 올려놓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저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내셔서 회개의 세례, 즉 회개하는 영혼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그 준비된 곳에 나아가 발 올려놓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마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는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동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잘 알아, 내가 참 익숙해서 그런 거 잘해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우리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29절 30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절 3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런 사람들도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래서 싫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않아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싫다. 예수님은 뭐라고 또 싫다고 합니까? 예수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 그러니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뭐만 빼고 자기만 빼고. 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거죠. 사실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자신들이 늘 해오던 것, 율법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늘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수님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 요건 믿어야지, 요건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귀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고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기서 잘못되게 이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디딤돌이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모범 삼아서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 앞에 늘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 주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